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앙적인 삶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목적의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생활의 습관도 바뀌어지고 버릇도 바뀌어지고 인격도 변화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예배당에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큰 짐을 쌌는데 이래 보니까 이불을 머리에 쓰고 왔어요. 목사님이 지사 웬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 여기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럽니다. 제 남편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순한 양처럼 천사처럼 대하는데 집에만 가기만 하면 마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안도 늘 쌈박질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삶살을 때 때려 부수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내가 이불을 싸가지고 내가 왔다고. 그래 목사님 난처한 거예요. 그 지사님을 잘 붙들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가서 잘 남편과 이렇게 좀 잘 살으라고 기도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도 변화가 안 되고 인격도 변화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변화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리새우라는 새우가 있는데요, 아주 크고 맛이 좋은 그런 새우입니다. 최고 많이 자라면 한 20cm 이 정도 자라는 그런 새우인데, 아주 색깔이 그래 아름다워서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것이 이 보리새우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새우는 자라날 때 아주 껍질을 벗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주 껍질이 부드럽고 아주 쉽게 잘 이렇게 벗겨지기 때문에 금방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횟수가 잦아지면서 잘 자라면 어느 정도 딱 자라나게 되면 몸집이 갑자기 껍질이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순간서부터 이제 계속 있다가 끝낸 죽어버리는 것이 보리새우의 특징입니다. 신앙도요, 어린 신앙을 가질 때는 쑥쑥 잘 자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딱 굳어버린 습관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 습관 신앙으로 딱 굳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변화를 위해서 새 것으로 채워가는, 성령의 능력을 채워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마땅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생화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게 되면 옛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습관도 바꿀 수 없고 버릇도 바꿀 수 없고 신앙생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물리적으로도 조금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통제된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모르는 가운데 변화가 돼요. 제 아들을 보니까 군에 가서 이렇게 첫 휴가로 와서 보니까 딱 옷을 벗어가지고 딱 걸어놔요. 그리고 이제 신발도 딱 정확하게 놓고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휴가 오니까 조금 달라져요. 세 번째 휴가 오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 조그만 머리에다 뭐 발라가지고 또 삐죽삐죽 세우고, 제대하니까 언제 그 통제가 되는지 다 잊어버려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통제되는 통해서 변할 수는 있어요. 또 하나는 화학적인 어떠한 그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그의 심령 속에 찾아와서 그 심령을 뒤집어 볼 때는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강팍하고 완고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양보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의식구조도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소극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작동하게 되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늘 부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성령에 거듭나게 되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삶 속에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 성령이 그 안에 작동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거듭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반 정도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회방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방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성령의 조명을 딱 받는 순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 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그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중심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사네.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딱 되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사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얼마는 저 로마 나라에 보내주고 얼마는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안에 부리는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좋은 집에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으면 흡혈 같은 사람이라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돈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 나쁜 놈이라고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나쁜 놈, 배신자, 매국노, 돈 많은 수존노 전부 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동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것을 딱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감히 주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 주님 만나뵈려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쓱 들어오시더니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저 뽕나무에 앉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은 수존놈, 매국놈, 나쁜 놈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의 진짜 이름 불러주고 있어요. 삭개오야 불러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불이렇게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가 의지했던 모든 물질이 다가 아니야.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생을 내가 소유해야 돼. 생명수의 말씀을 그에게 딱 전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삭개오가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간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만 알던 사람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알던 이 사람이 하나쯤에 바뀌어진 이 모든 삶이 왜 변화했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고만 살던 사람이 손을 펴서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던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얻는 참된 행복을, 만족을 그가 깨닫게 되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 5명인 데리고 사는 이제 아주 창녀 같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을 떠러 갔습니다. 원래 이 물을 떨 때는 아침에 선선할 때,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떠러 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12시에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인데 물을 떠러 가요. 그 이유가 뭔,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바라볼 때 다들 수근수근 대고 저 여자는 창녀 같은 여자야, 매춘녀야, 다 욕을 하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는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인데 물을 떠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물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서 그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복음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내가 이 물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낮에 물을 들어오는데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 5명인데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의 진리를 가르쳐요. 네가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아왔어. 세상의 정욕과 쾌락 속에 살아왔는데 이게 다 정해야 돼. 영원한 생수의 실된 주님을, 생명 속에 된 주님을 그에게 전파하게 되니까 그 여인이 생명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물등을 내밀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바꾸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야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호지 유태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질이 사납고 포악했어요. 나이가 18살에 살인죄로, 간음죄로, 폭행죄로, 방화죄로 이제 끔찍한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탈옥해가지고 자기 형을 준 이 판사를 내가 보복을 했다, 죽여버렸다,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이제 그가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실한 기독교인을 통해가지고 전도를 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비로소 자기가 흉악한 죄인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아주 그 안에서 아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감옥에 한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여기는 유태랑이 소년이 쫓아가가지고 그 고름을 갖다 입으로 쭉쭉 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죄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태랑 소년이 믿고 있는 예수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한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거기는 200명 되는 죄수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뜨겁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했던 시절이었는데 거기는 간수장이나 많은 거기는 교도소의 직원들이 그 뜨겁게 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감옥만 특별히 예외상으로 종교 집회를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감옥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있는 모든 직장이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이 변화가 되게 되면 이 한국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거라사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쳐 날뛰는 사람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덤 주변에 살면서 괴성을 꽥꽥 지르고 자기 몸을 날카로운 돌로 막 긁은 온몸을 갖다가 피투성이 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꽉꽉 묶게 되면 손목과 발목 다 묶어버리면 다 끌어내버리고 그렇게 사는 아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사람 딱 만나자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 물러가게 되니까 귀신 떠나고 나니까 그의 삶 속에 옷을 벗고 나던 사람이 옷을 딱 입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빛에 광기가 쓱 사라져버리고 순한 양처럼 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눈을 이래 보면 광기가 있어요. 이 눈을 보면 나 무섭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이 이 속에 있으니까 아주 광기가 있던 이 눈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치고 자기 몸을 상했던 사람이 정상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딱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사람 상상하지 못한 상식 이하의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과 정반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활 방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을 그분이 지배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게 됩니다. 지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그분이 다스립니다. 정, 우리의 감정을 그분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을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자꾸 성령님의 생각을 품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뀌어주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의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성령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변화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망령된 해시를 끊고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다.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고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노랫말을 만든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주 신앙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경건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그의 생활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노예들을, 검둥이들을
이렇게 배에 싣고 와가지고 백인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방탕하니까 이 아들을 변화시키게 해가지고 아들을 데다가 배 안에 같이 와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기는 존 뉴턴이 배 안에서 뱃사람을 하면서부터 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막내 짓을 계속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쫓아내버렸어요. 너 나하고 같이 살지 말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도 뉴턴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누굴 만난 건 목사님을 만났어요.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죠. 변화를 받았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었어요. 완전히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 사람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82세까지 그가 목회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가게 되면 세 가지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꼭 그 사람이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안 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사람 꼭 교회 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놀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진짜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놀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동네에서 망난 짓을 나쁜 짓 해가지고 도저히 천국 오지 못할 사람인데 천국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왔을까?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놀란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온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이 변화는, 이 작은 변화도 큰 변화도 우리 인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사 주의 영으로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경험은 뭐냐?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다 예배의 삶을 잘 드리자. 예배의 삶만 잘 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 되면 파도가 막 쓸려가지고 이 돌 사이에 철서덕 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삶은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배에 나와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파도가 친 것처럼 계속적으로 모난 것을 깎아내고 둥글둥글 만들어가지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히브리 말로 아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예배의 뜻은 뭐냐?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윗사람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만나와 영적인 신령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영혼의 다듬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삶이 잘 되게 되면 날마다 이 교회에 와서 오늘 거룩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 영적 분위기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분위기 가운데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배 생활을 잘 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옛날엔 구약시대 제사를 참 잘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자기 자녀가 그 전날 밤에 전날 마늘에 생일잔치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데려놓고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가족 수대로 번제와 속죄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결 의식을 잘 드렸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삶을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갖다 축복하시는데 산울로 이렇게 두르시고 헛군 것에 물질이 빠져나가면 다 보호해줘야 되니까 동방나라 가운데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딱 지켜줘야만이, 산울로 지켜줘야만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멍난 전대기든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벌써 갖다 집어넣어도 구멍난 전대기는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다 막아줘야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데 바로 욥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이 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저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양을 다 끌어가 버렸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을 드려야만이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제물을 다 가도 제사를 못 드리게끔 회방을 놨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예배드리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릴 만한 가족을 흩어지게 되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피곤하다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점점 게으르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욥을 영적으로 해방하게 해가지고 10명의 자녀 죽게 만들어 예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욥 자신이 불치병 피부암에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마음도 겪게 만들다 보니까 영적 기운이 좀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배 생활을 해방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을 회방하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욥기 40장에 오게 되면 욥이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7마리 수소를 가져오고 7마리 수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친구들 데려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삶이 쫙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게 되는데 잃었던 재산을 찾아가지고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고 자녀를 더 얻어가지고 자녀들이 그 계립합비는 그 자녀가 그 동네 가운데 가장 예쁜 아이들로 태어나게 만들었고 건강을 잃어버렸던 욥이 제 건강을 회복해서 140세까지 장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의 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한 해를 우리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의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 때 흘러내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 회복이 육적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척 새해를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해 주는데 이 새해로 우리가 출발하는 전하여러분들이 하나님 금요 한 해만큼 예배의 진정한 삶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역적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살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회복함으로 변화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변화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성숙해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